할렐루야. 오늘은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네요.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요. 귀성길 차량 운전하실 때 안전운행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소송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1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며 소송하는 문제를 책망을 합니다.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기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확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교회에 어떤 다툼이 있습니까? 그 다툼을 해결하려고 법정 소송이나 세상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솔직히 구하며 공동체의 판단을 받고 따릅니까? 1절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 간의 다툼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나아간 것을 책망을 합니다. 다른 지체보다 그것을 세상 재판관들 앞에서 고발했다는 사실에 통탄을 합니다. 종말의 성도는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형제 간의 다툼을 해결하려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을 마지막처럼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다툼은 지극히 작은 일이죠. 옳고 그름만 따지는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구원을 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다툼이 있습니까? 그 다툼을 해결하려고 법정 소송이나 세상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솔직히 구하며 공동체의 판단을 받고 따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법정 소송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오직 하면 또 법정까지 갔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가 좀 손해본다 생각하시면은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이단하고 싸울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했는데, 참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도리가 없죠. 그래서 법적 싸움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는 다툼과 분쟁과 또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는 나의 뚜렷한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기로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누가 이 다툼을 판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뚜렷한 허물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피차 고발할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결박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라 고발하지 않고 교회의 판단에 맡길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를 친히 심판하실 것이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는 나의 뚜렷한 허물이 있습니까? 이미 고발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기로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희생한다고 할 때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중요하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옛날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가출한 여자아이를 교회에서 키우고 이제 고등학생까지 되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생이 그 경찰서에서 뭐랄까 그 연락이 와가지고 갔었는데, 그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 성관계를 여학생이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했을 때 그 여고생은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럴 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여기서 아니라고 분명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같이 지내던 오빠가 군인 갔다 와서 휴가 나와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나중에 오해가 풀려가지고 그 목사님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같은 직장 동료에게 돈을 좀 빌려줬었는데, 이 직장 동료가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안 주고 그냥 떠나가 버렸네요. 뭐 사기죄로 여러 가지로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그냥 희생하기로 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내가 희생하기로 손해 본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다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회개하고 잘라내야 할 나의 불의한 죄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거룩을 목적에 두고 나가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은 좀 깁니다만은 9절만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11절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하며 회개를 거부하고 공동체를 멸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표적이나 지혜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탐욕으로 남을 해하는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엄중한 경고 뒤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확신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불의한 자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기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잘라내야 할 나의 불의한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고 있을 것들이 좀 있죠. 이런 불의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거룩을 목적에 두고 나가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늘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내 다툼을 세상 사람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공동체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내 죄를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자유와 기쁨 베푸시
주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